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따라 저희들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위축되어 있는 마음들, 하나님 굳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평안함 누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나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차고 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차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사절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차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차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도 하고 광명의 천사와 같이 변장하여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끝까지 우리들을 넘어뜨려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어지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계략과 목표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비할 수 없는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한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꽤 뚫으리로다. 끌어안고 누움이 술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모압 왕 발락 왕의 끊임없는 회유에도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을 데리고 왔지만 끝까지 저주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던 발람을 다시 발락은 다른 곳으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에 걸친 이 발락의 권유에도 발람은 두 번째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대신에 축복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발람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서 세 번째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제단을 쌓고 또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제물로 드립니다. 세 번째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민수기 2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벌써 세 번째 발락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외면하시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발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발람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계시고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과 발락의 이 이상한 상황 가운데서도 떠나시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고 계시는가? 여기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광야에 있습니다. 이 부월산 꼭대기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장면에 계속해서 계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새벽의 기도 자리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언제 또 무엇을 위해 또 이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중보기도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중보기도실이 있다는 것도 어디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그곳에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한 것 같고 또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백성, 내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너머에 도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너머에 계신 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인 성도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이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본질적으로는 그 도움이 그 너머로부터 오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본질적인 도움이 온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한 도움으로 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온다. 이것이 확실해야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변함없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발람 같은 사람을 쓰시는가? 여러분, 유다서에 보면 결국 발람은 어그러진 길로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발람 같은 사람을 쓰실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쓰실까? 왜 나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나와 같은 사람을 쓰실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발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바른 선지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쓰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때로는 연약하고 악한 자여도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을 너무 바라보고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발람은 세 번째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축복하였습니다. 결국 모압 왕 발락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우리 내일 본문에 보면 이 발람과 발락이 서로 화를 내고 헤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여러분, 악한 관계는 늘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결국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이 이해관계에 기초하게 되면 내 이해관계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때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어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서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관계들은 그렇습니다. 다 이해관계에 얽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성도된 우리는 이해관계로 묶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신비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더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더 견고해지고 더 하나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그것은 사람들의 이해관계로 우리가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도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나게 되고 연결되는 관계, 그것이 성도의 관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진정한 능력과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일 때라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